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토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과 신이 거하는 성전을 결부짓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옛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거기에 쓰일 것들을 징발할 수 있는 조서를 써서 보내어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호의가 아닐 수 없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 재건을 시도했을 때 그때가 초막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도 초막절에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가졌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거처로 주셨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 재건에 힘썼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 계열의 다스리는 자와 또한 레위 자손, 아론 자손 계열의 대제사장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예전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회복에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이름 뜻은 바벨론에 심기웠다는 뜻인데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가나안 땅에 다시 심기겠다 하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 왕의 손자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온 점이 한계임을 보게 됩니다. 즉 제국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국의 통치하에 한 지역의 총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포로기 이후로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주변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호의적으로 대할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영원한 일인가 혹은 그들의 예배와 성전 재건을 위한 시도들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깊은 의미로 또 긍정적인 이해를 혹은 더 도전이 되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하심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또한 앞으로 성전 재건의 방해와 또 얼마 지나서 그것이 재개되는 과정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하나님이 벽에 쓴 글씨를 보고 그날 밤 바로 죽게 되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벨사살의 죽음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주변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내셨고, 고레스 왕도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다니엘이 이 포로 귀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의적인 내용으로 조서를 발행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고, 다니엘은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뒤의 내용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 백성 회복의 한계를 암시했던 내용들을 다시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본다면, 이 수룹바벨의 이름 뜻의 숨기움, 바벨론에 심기웠다 하는 것이 단순히 제약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회복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야긴이 왕이 아니라 제국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이 제국의 총독에 지나지 않는 온전한 회복이 요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게 하셨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했다는 언급이 있음에도 앞뒤로 이어서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배와 또 성전 재건을 시도했던 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이나 민족의 상황이나 혹은 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언제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아도, 민족과 공동체를 보아도, 또 신앙의 공동체를 보아도 타락한 인생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소망하는 염원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또 인생의 연약함을 인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실 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과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의식적인 것이나 혹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잘못 알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깨닫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모습들, 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실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끊이지 않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적대적인 이 모든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저희 삶이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와 같은 소망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상황과 주어진 모든 열악한 여건들과 또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달려 나갈 수 있는 저희 참소망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저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초막절과 이어지는 수전절을 통해 세상의 빛 되시고 참 목자 되셔서 저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